네, 오늘 시편 39편은 한 뼘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시의 내용 가운데 보시게 되면 내 인생의 허망함, 무상함, 그 나의 삶을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한번 보여주는데 오늘 그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좀 짧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70, 80, 90 이 인생의 기간은 결코 짧은 것 같지 않지만 오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한 뼘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표현하냐면 1절 말씀에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2절 보면 잠잠한다.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절 처음 표현을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뜨거운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에 나의 종말과 연한, 그리고 뒤에 보면 나의 연약함, 5절에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다. 그 뒤에 보시면 없는 것 같다.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허사와도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인생을 바라보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돈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욕망, 눈에 보이는 친구들, 이런 것들, 가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해요.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는지, 내 주변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데,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한 뼘 길이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본문에 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바로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이 어디로 바라보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봤던 것이 눈이 돌아가서 어디로 바라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그 7절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도님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난주에 아니면 지금 아니면 이번 2024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자를 오늘 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거예요.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셔서 주의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자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소멸하게 하시는데 그때 보면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봐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소멸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돈은 그 한 푼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젊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 보다 젊은 시절에 보다 어렸을 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실된 것,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오늘 시편 기자가 뒤에 보시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12절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 이 땅을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동반한다라는 것, 외로운 자리에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이 땅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함께 있느냐? 주님이 함께 있는 그런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이 땅을 떠나서 자기가 있는 본향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1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기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죠. 죄책감에서 나오는 아주 철저한 회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잠잠히 혼자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편 6편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리고 내 요를 적신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곁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을 내 인생 목적 삼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돌이켜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리에 눈물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나그네로 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생명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를 재료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은 내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동행합니다. 이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지만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온전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